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9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귀한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다음 또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48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48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는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 지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오늘도 사랑하셔서 세상 중에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때에 따라 불러 모아주셔서 또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저희들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늘 사랑으로 권고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름다운 시간,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변화되고 또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도록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온전히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오늘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오늘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 본문 그 16절에 여기 보면은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사랑, 과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그 1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 그것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사랑의 그 주체입니다. 사랑의 주체. 누가 그 사랑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건데, 그 사랑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는 그 사랑을 누가 먼저 시작했는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을 누가 먼저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먼저 사랑을 시작하셨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을 먼저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하는 것이 인간들, 우리들 입장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먼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일은 이런 게 아니죠. 사람이 어떤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이 반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라 그러면 누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나도 반응하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런 거 서로 주고받는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결코 인간들에게 있어서 어떤 인간들의 행위, 인간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으로 나타난 사랑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먼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작정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나의 조건에 따라 우리는 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거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송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그죠? 우리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 괜히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상황에 따라 바뀌는 사랑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주권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그것이 결정되는 사랑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건 뭐냐면 교만하거나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다 생각하면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구석이 있으니까 날 사랑해 주시겠지 이러면서 그 사랑받음이 나에게 뭐가 될 수 있어요? 자랑이 되고 교만이 결국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과 달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이것이 교만의 출발인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 나는 너희들과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에 무엇이 되게 돼요? 교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뭐가 일어날 수 있는가? 좌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못 받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게 사랑받을 어떤 조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좌절하게 되죠. 왜? 그것이 행위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가 어떤가를 보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런 만한 조건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위축되고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우리가 완전하게 맞지는 않지만 우리가 쉽게 가장 예를 들 수 있는 게 뭐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에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잘할 때만 사랑한다면 그 자녀는 어떻게 보면 잘할 때는 교만하게 될 것이고 또 그럴 만한 조건을 갖지 못한다고 느껴지게 될 때에는 그 자녀가 결국 좌절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것이 정말 정상적인 것이라면 어떤 자녀의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그저 사랑하는 거죠. 그죠? 뭐 자녀가 그럴 만한 조건이 있어서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위에도 많이 그래요. 정말 뭐 사람 같지도 않은 그런 부모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위에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못나면 못난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게 아마도 그래도 그나마 인간에게 갖고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창조된 그 모습, 그런 것에 어떤 그림자가 약간이라도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부족하면 너무 부족해서 또 너무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녀들은요, 저도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면서 겪어보니까 저도 느끼게 되는 것인데 그 자녀가 부모를 싫어한다고 밀어내도 이쁘더라고요. 그거 참 신기해요. 밀어내도 이쁜 거예요. 밀어내도 이뻐요. 정말 자녀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과 자격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복은 없는 거예요. 그죠?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또 꼭 부모는 아니더라도 어떤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해하고 감싼다는 그 확신을 갖고 살면은 그런 사람 한 사람 내가 옆에 있는 것, 그것만큼 인생에 있어서 복된 것은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인생 속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나를 알아주는 그 사람, 나를 아껴주는 그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확신할 수 있고 주위에 있다면 그 인생이 참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확신하는 인생만큼, 이것을 확신하는 신자만큼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신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 이것을 언제나 우리가 잊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사랑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의 주체, 이 사랑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언제나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두 번째로 볼 것은요, 사랑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사랑이 필연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결과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가보니까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여기 보면은요, 보세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이라는,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또 의인을 위해서, 세상에 존경받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사람은요, 얼마든지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인을 위해서, 옳은 일을 위해서, 명분 있는 일을 위해서 용감히 싸우다가 죽을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의로운 일에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꽤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거 분명히 훌륭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인간들의 역사 속에서 이것은 훌륭한 일들입니다. 뭐 좋게 평가받을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오늘날 경멸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뭐 범죄자들이겠죠. 그죠? 한국의 그 뉴스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던 범죄자들이 있더라고요. 뭐 사람들을 그 인신매매해서 장기도 막 척출해서 팔고, 그죠? 그런 뉴스들 보면은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섭습니까? 막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토막을 내고 막 이런 그 범죄자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자가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그런 우리가 경멸하고 있는 범죄자들, 그들보다 우리가 깨끗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우리는 빠져 있어요. 우리는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아니 대부분 그럴걸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인간들은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와 같은 끔찍하고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과연 이런 존재를 위해서 누가 자기 목숨을,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돼 있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뭐 거룩한 것에 대한 열망이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그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더러운 죄 가운데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자들을 위해서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희생의 사랑이라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바로 그런 겁니다. 완전한 희생을 하는 거죠. 희생은 말 그대로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해서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내가 쓰지 않는 그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에는요, 반드시 이 희생이 따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것 조금도 희생하지 않으려는 욕심과 고집 속에 있다면 그것은 결코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인간은 부족하죠. 그런 것을 할 만큼 심력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 인간들의 사랑 속에서도요, 적어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단마음으로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경험해 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온전한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냥 말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말로만, 이론적인 것으로만 끝나는 사랑이었다, 전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은 사랑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으신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어떤 희망도, 우리에게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타락한 인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죠?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고 세상을 돌아봐도 그렇고 전부 다 낙담거리,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어둠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보며 우리는 빛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이러한 사랑을 이루어 주셨고 이 일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과 계획을 우리의 그 많은 굴곡진 삶 속에서 결국은 이끌어내시고 만들어내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소망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소망의 빛을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죠? 허무하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그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의 과연 그럼 목적이 뭡니까?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뭐가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보내심이 목적이 심판이 아니고 구원인가 하면은 세상은 이미 심판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18절에도 볼까요? 오늘 본문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요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죠? 심판을 받지 않는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심판이 뭐라는 거예요?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 그 자체가 바로 무서운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매우 중요하고 조심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확증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확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거부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음을 통해서 그들이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확인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미 모든 사람들은요, 어떤 존재예요? 마땅히 멸망받아야 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 멸망으로 끝나는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게 아니에요. 인간은 세상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은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도 갈 수 있는 중간 상태에 있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선택해서 나는 지금 어디 결정된 게 없고 세상에 살면서 내가 지옥 가는 것을 결정할 수도 있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을 결정할 수도 있고 하는 중간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인간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어떻게 되어 있는 존재라고요? 모두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지금 지옥에 가는, 멸망으로 가는 존재에 있는 거예요. 중간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인류의 상태인 거예요. 인류의 상태. 그러니까 가만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 없어요.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마치 밭에 잡초가 심지 않아도 그냥 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어디서 생겼는지 그 잡초가 나는 것처럼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냥 자연 상태로 놔두면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결코 중간 상태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죄의 값으로 모두가 사망에 이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말은 모두가 예외 없이 멸망입니다. 모두가 예외 없이 멸망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오해하면 안 돼요.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대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들어요?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낸다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자초한 길을 그냥 그들이 가는 걸 뿐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그 길을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는 겁니다. 오직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원래 그대로 있으면 지옥에 가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 길에서 돌아선 존재가 된 거죠. 돌아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 선택이 되었지만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돌아선 자들이 된 거예요. 그 길로 가지 않는 돌아선 자들, 은혜 입은 자들이 된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는 그저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결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결과로. 그죠? 그 선택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결과로 그 사랑의 결과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인가?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유익을 주는 것이며 그 생명을 살리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 반드시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 스스로도 많이 쓰러지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삶을 사는 그 가운데 있을 때에 반드시 우리들을 통하여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요? 생명이 소성하고 생명이 자라나고 하는 생명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뭐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못났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그죠? 다른 것이 뭐 세상에서 뭐 이거 잘 되고 저거 잘 되고 그런 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아니라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베풀고 우리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이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체험하는 그 사람이 되는 것, 그 존재의 풍성함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확대되는 이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저의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저는 천국에 가서 누리는 천국의 분량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것을 얼마나 경험하고 만들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우고 알고 가느냐, 그거에 따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이 저는 그 뭐라 그럴까요? 좌우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도 부모와의 관계를 자녀가 함에 있어서도 그 이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자녀의 삶이 뭐라 그럴까요? 그 풍성하고, 그죠? 그 마음의 어떤 상태가 되고 이런 것처럼 얼마나 아는가? 그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 부모는 그 자녀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이해하고 아는가? 그것이 그 자에게 존재로서의 복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얼마나 이 세상에서 알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신 거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랑의 주체가 누구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우리의 사랑의 본질,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그래서 사랑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바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아는 것만큼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우리의 삶의 풍성함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만 우리에게 있어도, 그 사랑만 우리가 그 사랑의 조각만이라도 잡고 있으면 이 세상의 어떤 역경도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사랑의 부족함, 능력의 부족함 이런 것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십자가를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달으셔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경험하고 느끼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랑을 하지만 그 사랑에 대한 배신도 많이 경험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지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소망할 것이 없는 것 같고 기대할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이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들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이 사랑을 통해서 주실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홀로 남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존재적인 복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 복으로 인하여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주변인들이 모두 기뻐할 수 있고 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0장입니다.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예,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